오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에 무서운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은 사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말론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유명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8장, 9장, 11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그 외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을 대하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의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래 뜻을, 본 뜻,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두려워서 겁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우리가 24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 1장부터 23장까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 왜 오셨는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신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에 영혼의 구원은 얻은 것이고, 또 썩어질 육체가 사라지고 나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새롭게 몸을 입어서 영광 중에 이르게 될 텐데, 그 날이 이르기까지는 여러 고난들이 있을 거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의 몸도 반드시 다시 와서 구원해 낼 테니까 믿음 지키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악한지도 잘 알게 됩니다. 정직하게 본다면요. 그렇다면 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이 추악하고 더러움이 난무하는 세상에 오랫동안 계속 살길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또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더 나은 나의 모습,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되어 더 이상 죄 없는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고, 또 이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구원받아 뽑아져 나와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세상에 속했었던 우리 영혼을 이미 구속을 하셨고, 장차 몸의 구속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종말론이 주님의 격려와 더불어 주님의 당부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혼을 이미 구원했고 몸도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니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확실한 구원, 확실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다려라 라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최고라고 여겼었던, 또 영원한 소망이라고 여겼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까? 그런데 주님께서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긴 할 텐데, 그러면 그때 징조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본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하셨고, 또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같은 재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혼란 중에 빠지게 되고 배교자들이 속출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난리와 난리 중에서도 주의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리통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이 무너질 징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멸망,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멸망으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동시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 아쉬워하고 두려워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무서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만한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물들었고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져야지 새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 죄의 습관에 길들여진 이 육체가 무너져야지만,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야지만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 악한 것, 죄악에 물든 것들은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안타까워한다면 뭐 때문에 안타까워야 되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죄에 물들어서 성전이 강도의 속을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멸망, 내가 정말 여기에 많은 것을 심어놨고 많은 노력을 깃들여진 이 세상이 무너진다? 그래서 아쉬워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왜 무너지게 됐느냐? 우리 죄 때문이구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아쉬워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 그리고 세상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 다니엘이 말씀하신 것을 자유롭게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본문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다니엘서 9장이나 또 11장이나 12장에 있는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믿음 준비하라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 그리고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폐하해지고 우상이 세워짐으로써 성전이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었고 이것을 인용하신 겁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가깝게는 BC 168년에 수리아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그가 와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워버리고 또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었죠. 이렇게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시면서 예고하신 것을 언제 성취가 됐느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제 독수리 문양이 있는 로마 군대 깃발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성전 동편 문 쪽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고 거기에 경의를 표한 것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디도 장군이 와서 티투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 티투스가 와서 다 멸망을 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때가 이르면 종말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대적자의 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종말이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대적자는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성전에 돼지고기 드리고 뭐 이렇게 우상을 놨던 그 사람이고요. 신약의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출현하게 될 텐데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이르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세상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과 8절을 봅니다. 그는 대적자라,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신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다라고 해요. 자기를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로 입으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한다면 성전에 앉아서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가운데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대거 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예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입의 기운으로. 이 적그리스도도 결국은 입으로 공격을 합니다. 물론 무력으로도 공격을 하고 입으로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에피파네스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큰 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권위 있는 척하면서 말로 사람들을 속여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무력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군사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한 환상을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서 7장 28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거 뭘까요? 이 환상을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벌벌 떨라가 아니라 믿음 잘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영광 중에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 가면 이런 환난을 면한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으리니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통해서 세상 종말이 올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신앙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외부 환경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 또 적용을 시키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또 개개인의 말세는 자신의 임종이잖아요. 우리의 임종 끝에 갈수록 마귀의 그 역사는 더욱더 강해져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든다라는 거죠. 거룩한 곳에 주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에 우상을 갖다 놓으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외부적으로도 깨어 있고 내면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유혹을 받고 거룩한 주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기는 힘도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멸망시켰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렇게 그 AD 70년에 티투스가 그 당시는 황제가 아니죠. 티투스 장군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생명을 보존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믿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산으로 도망쳤었습니다. AD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 그러니까 티투스의 아버지예요. 이 장군이 티투스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성내에 거주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했다가 요단 계곡 근처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의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서 화를 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들이 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산이라고 하면 산으로만 올라가면 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전쟁 나고 가면 산으로 가면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긴 하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도피처와 피난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데, 자, 이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시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산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죠. 언약. 한마디로 언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십계명을 받았던 곳도 산이었죠. 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곳도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핵심 설교를 하셨던 산상수훈도 산에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4장도 감람산 강화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산에서 구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도망하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곳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유린당했을 때, 즉 나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신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언약.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면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란들이 찾아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많은 환란들이 찾아올 텐데 이것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약속.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비겁하고 두려워서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도망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실한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듭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가만히 두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하고 악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많은 환난 때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17절과 19절까지 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렇게 그 AD 70년에 침공이 왔을 때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세 가지 명령은 동일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지금 곧 죽을 수 있는 엄청난 큰 환란이 다가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가지고 나온다? 내 물품을 가지고 나온다?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지혜 있게 분별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여러분들 사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큰 환란이 찾아올 때 다른 세상의 것에 집중해서 나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들어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일터에 나갈 때 두터운 외투는 집에다 두고 가벼운 복장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의 때에 겉옷을 취하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입고 있는 그대로 재빨리 피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죠. 자, 이처럼 종말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매우 단호하고 급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닌 건 아니고 버릴 건 버리고 아주 재빨리 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빨리 산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언약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머뭇머뭇거리거나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죠. 이것은 뭐 임신부나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자,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임신부, 배가 불러있죠. 그러니까 민첩하지 못합니다. 도망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젖먹이는 어머니도 아이와 함께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재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교훈은 뭡니까? 민첩하게 급박하게 피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하라는 거죠. 항상 깨어서 빨리빨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리고 단호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봐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저 아름답고 화려한 그리고 내 재산들 저 어떻게 다 놓고 오나 하면서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9절부터 32절까지 평행 본문인데 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그 한마디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스스로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헛된 확신이 되니까.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야 돼요. 내가 여기에 마음 뺏기면
인자께서 임하시는 날에 구원의 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자,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과 안식일은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활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안식일은 더더욱 그렇죠. 겨울에는 비가 오는 계절이라서 눈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비죠. 따뜻한 지역이니까 비가 오는 계절에서 땅이 질고 식량 확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하기도 어렵습니다. 빠르게 도망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율법에 따라서 1.8km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쳐들어왔을 때 많이 도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침공을 했을 때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제약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라.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아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자라는 걸 아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임하지 않도록 주의 긍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가올 큰 환난에서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점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왜 기도해야 되냐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임하더라도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 긍휼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게 어느 정도의 큰 환난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난. 정말로 예루살렘 멸망 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환난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내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었죠. 그리고 각종 질병과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 같아요. 너무나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환난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환난은 AD 7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했다라는 것이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세상 끝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고 대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것만 들어도 좀 무섭죠. 근데 무서움이 초점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그 점을 저희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긴장감 있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끔찍한 환난은 말세지 말을 향해서 달려갈수록 계속해서 그 환난이 점점 거세질 겁니다. 그렇게 거세지다가 재림 직전에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고 가장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을 본문은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큰 환난일 것인지 이어지는 22절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줄여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엄청난 대환란 때에 주님께서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고통을 강도를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배도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무서운 환란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택하신 자들,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 외식하는 저들을 향해서는 이러한 따스함이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 큰 환난을 엄중히 경고는 하고 있지만 두려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시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고난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아무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진노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환난이 찾아오고 큰 환난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배도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것은 환난 날에도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환난 날을 줄이는 분, 늘리는 분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택하신 자들, 성도들, 참 성도들에게는 환난 날이 가장 큰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찾아올 여명인 것이죠. 이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명이 뜨기 전에 얼마나 어둡습니까? 제일 어둡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두우니 이제 곧 해가 뜨겠구나,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종, 개인의 임종,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관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죽음을 영원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죠. 존 오웬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은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관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아무리 흑암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그게 산으로 피하는 것이고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혈통적인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사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특송을 들으면서 가사를 들었었죠.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어준 장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하는 심령을 가진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큰 환난이 찾아와도 큰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발생했느냐, 내 죄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붙잡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기계적으로 어차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겠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시면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하시는데, 인내케 하시는데, 그 인내의 경험은 우리가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지만 이 지켜진 믿음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켜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날을 감하여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 믿음 잃지 않도록 속히 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히 오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안 오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곧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애타게 찾으며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사탄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어느 시대나 있는 것이고 종말에 가서 절정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또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위로와 소망은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단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놓고 종부리듯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 다시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현상들 다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도 막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게 단순히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요. 돌아서라.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 전에 불법의 비밀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인데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불법의 비밀들이 나타나요. 왜 비밀이라고 할까요? 불법한데도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설교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아주 암암리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이 불법의 비밀들이 나타나게 되고 더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 방금 읽었었던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면 이것에 주의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하죠.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가 어디냐?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멸망당할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구약시대에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하지만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마지막 이 세상 아무리 거대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막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멸망당할 거다. 그 멸망에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빠져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 그 인기 동영상 있잖아요. 그걸 탁 들어가 봅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보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를 보기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위가 제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기가 제일 많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뮤직비디오, 딱 봐도 마녀 같은, 딱 봐도 뭐 전갈이나 그리고 뱀이나 이런, 또 애굽의 그 모습을 그대로 파라오 모양도 하고 별의별 사람 다 나오더라고요. 뱀도 막 등장을 하고. 근데 막 인기 동영상 1위, 2위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몇 주 동안. 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시커먼 화장하고 막 나타나잖아요. 그 옛날에는 저게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하죠. 저는 지금도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요즘엔 그게 유행이고 멋있는 것처럼. 시커먼 게 무슨 유행입니까? 눈만 한 대 맞아도 이렇게 멍드는데 그게 유행이에요? 시커멓게 나타나가지고 마치 마귀처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하지도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샀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법의 비밀처럼 등장을 하죠.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그 수하에 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뭐 사탄이라고 해도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 모든 부분에 다 보셔야 돼요. 문화, 예술, 스포츠, 뭐 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말씀, 그리고 성도들의 서로 교제 가운데 어떤 교제가 일어나요? 세속적 교제이냐, 하나님 말씀을 입각한 교제인가, 이거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떠나와야 됩니까? 탐심에서, 탐욕에 젖어 있는 세속 문화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음녀 이세벨, 구약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바알 숭배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 다원주의, WCC, 이런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 평화, 화해를 가장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 중심의 신학, 여기서부터 또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멀리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얻게 된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영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켜가시길 바라요. 다른 복음을 멀리 하려면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 보기를 더욱 힘내시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날이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넉넉히 이겨내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담대히 환난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배도하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며 긴장감 있고 급박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